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매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교리를 배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신론이에요.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해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말합니다. 즉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그림자조차 없는 거,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그러니까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피조물들에게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이 비공유적 속성인데요. 그 속성은 보통 우선 자존성, 단순성, 불변성, 무한성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존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란, 우리 피조물이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더라, 그죠? 아담은 반드시 하와와 의존, 사람은 사람들 간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호흡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독립적이지, 나는 개인주의야, 아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지금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호흡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그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루, 한순간도, 한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피조물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함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위함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삼위일체 한 분, 삼위일체 그 성삼위 하나님 연합으로도 충분히 사랑이 있고 충분히 행복하시고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성이 있다,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성과 불변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불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뭐 아무리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 진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처지가 바뀌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말을 번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단순하시며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해도 내 감정이 변화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가 천국 갈 사람이었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변덕스럽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셔서 그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황이 변하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하루는 뜨고 하루는 안 뜨고 비도 1년 내내 안 내렸다가 한 번은 1년 내내 내리고 이러면 우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변덕스럽지 않으셔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성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무한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는 오늘 서산에 있으면 서울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산에서 역사하시고 그 동시에 서울에서 편재하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보호할 수 없기에 내가 그를 지켜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광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갖고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갖고 계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그죠? 우린 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개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오직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은 우리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신적 존재에 대한 죽어서 뭔가 있을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또 타락한 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지성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도덕성이요 한계가 있는 지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죠. 이 지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수재고 영재고 아무리 그래도 한치 앞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교만해서 쌓던 바벨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그냥 마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겐 주권이 있죠. 통치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도 통치할 수 있고 또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죠. 정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통치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 내가 키우는 개 하나만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뭔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셔야 마요. 아무리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반드시 꼬꾸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야 맙니다.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내 이기적인 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과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예배자로 만들고야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고 그 통치는 능력이 있고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감정에 치우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참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무한하시고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그 한계가 없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고통이라는 게 있고 고난이라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니 권성징악이 잘 안 이루어져요.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놈들은 잘못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왜 공의롭지 않은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의인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듭니까? 이게 우리의 갈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아담 이후로 모든 크리스찬,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갈등이었어요.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시편 73편은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고백인지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시편 73편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냐.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죠.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런데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다 박살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믿음도 박살날 뻔했을까? 왜 힘들었을까?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까? 이게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건강하고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부자로 살고, 그래서 그들의 입은 막 교만하고 아무리 교만해도 하는 그들의 사업을 망가뜨리지도 않고. 김정은만 보세요. 김정은 그냥 그거 두둑둑 해갖고 살이 쪄갖고 눈이 태울 만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아니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를 심판하지 않잖아요. 김일성은 더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김정일은 더하죠. 김정일은 뭡니까? 태어날 때 아예 그냥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호화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런데 심판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아프고 계속 고난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엔 지각이 없다. 이렇게 우린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냅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시편의 기자도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보며 그렇게 실족하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무엇이 복이며 그들이 잘 나가고 잘 먹는 것이 그게 왜 저주인지를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이 시편의 고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부터 보시면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입니다. 육체는 쇠합니다. 날로 쇠해져가고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가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었군요. 어찌 보면 그건 저주였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나에게 주셨군요. 저는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자신들의 민족들에 대한 그 슬픔을 토로합니다. 9장, 10장, 11장 전체가 다 그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너무너무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했더니 안 믿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잘 믿는데 정작 내 가족은 절대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을 찢어지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냐면, 하나님, 내 고륙, 내 친척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믿지 못하여 나에게 이런 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게 됐어요. 이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되어 이방인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다 구원받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유대인들을, 내 친척들을, 내 고륙들을 강팍하게 하셨군요를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이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만 주어졌다면 복음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의 강팍함을.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하셔서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었군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군요.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군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구나. 하나님의 지식은 풍성하시구나. 감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역사, 불합리해 보이는 역사지만 그 불합리해 보이는 건 내가 보니까 불합리하지, 하나님의 역사, 그 종지부를 찍는 그날은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 반드시 알게 되리라.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너의 사랑하는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가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강도짓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 네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오네시모 종에게도 대우를 해줬고 그를 정말 사랑해줬건만 그는 그 배은망덕하게 그랬던 나의 뒤통수를 치고 오늘날 말하면 사기당한 거죠. 그 노예한테 사기를 당하고 도망가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는데 그런 고통과 그 고난 끝에 오네시모는 나를 만나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만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내 신복과 너의 충성스러운 너를 사랑하여 섬기는 그런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단다. 즉 너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이 그 고난과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빌레몬아, 너는 이해하기를 원한단다. 지금 편지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부름을 받아 가나안에 왔더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갈대아 우루 그 바벨론 지역과는 전혀 다른 황폐한 흉년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그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저 바벨론과 이집트를 바라볼 때 실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나에게 이런 황무한 흉년이들은 이 가나안으로 데려온 겁니까? 차라리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정말 지각이 있으시나 합니까? 이 시편의 고백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깨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갔더니 바로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 강력해 보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너무 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는 너무 크고 그리고 더 실족하죠. 그래서 자기 아내도 팔아먹는 자리까지 가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애굽의 바로가 너무 놀라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낼 땐 어마어마한 금은을 같이 들려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실패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있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마. 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로가 보내주긴 하겠습니까? 바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와 같은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정녕 나를, 힘없는 나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혹 때려다가 혹만 더 붙이게 된 겁니다. 나 출애굽하여서 사흘 긴증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더 악랄하고 더 고통스럽게 그들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의 표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더욱 강하게 강팍해지죠. 그 결론은 뭡니까? 홍해가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바로가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성막도 짓고 또 그 진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 모든 능력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너를 회복할게 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막상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대적들이 너무 강한 겁니다. 대적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지혜로워요. 우리는 약속을 들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일을 다 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적들은 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이제는 다리오 왕에게 가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이 당신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더더욱 기세등등한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유다 민족들은 다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하시죠. 다리오에게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그 조서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유대인들을 보호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모든 재반, 모든 금은, 모든 물질을 내가 다 타며 하나님의 역사죠. 실패인 것 같은데 모든 벼락 끝인 것 같은데 그 벼락 끝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와 하나님의 지혜는 깊도다 크도다 능력이 많도다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에게서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저는 아까 로마서 11장의 이 고백이 바로 바울에게서 받아내신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내신 고백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의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지혜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이제 성전을 덮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야 말 거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부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지키는 상태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둘 거야. 왜일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를 안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너희는 선택을 하라.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이방신, 그 번영과 너희들에게 그 기쁨, 이 땅의 기쁨을 줘 보이는 그 바알신을 선택하든지 너희는 선택하라. 그럼 나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는 그 선택이 기로에 섰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그 지혜로우신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섭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음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즉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너에게 잠시 잠깐 고통을 준 것이란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조언에서 상관된 내게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여 그 섭리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구원받아야 됐고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됐으며 바울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 섭리에 더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됐고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미처 몰랐네요. 오네시모 사건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스러운 능력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그를 바꿀 수 없었으며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나에게 보여주셨군요.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한꺼번에 같이 깨달은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자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게 불합리해 보이는데 마침내는 선으로 인도하여 마침내는 이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별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 지혜가 많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빌레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좋다가도 무너지고
무너지다가도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질병들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여 성공할 수 있다 장담하겠습니까? 그 높아진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평강으로 인도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안식으로 인도하는지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케 하시옵소서.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